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순종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곧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순종을 잘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순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만 늘어나더라고요.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신앙성장반 하세요, 성경대학 하세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봉사하세요, 이것 좀 같이 합시다 해도 아니요 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또한 의지를 다해서 정말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순종한 만큼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내가 순종한 만큼 신앙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순종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가장 어려운 순종이 무엇일까요? 찬양대로 섬기는 것,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물론 어렵겠지만 순종에서 가장 어려운 순종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두 번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의 순종이 아니라 세 번 순종하는 거죠. 한 번 순종하는 것은 쉬워 보여도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 텐데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제사장 7이 7 양강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서 성을 돌았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째 날 7일째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어제 돌았던 그대로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백성들은 또 그 뒤를 따라서 성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습니다. 다른 건 하나 있습니다. 7번 돌았다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7번 돌았다는 거지 방식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횟수만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참 잘했는가 이기보다 순종 못했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 그들이 모세를 성토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좀 이성을 잃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자라고 보였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아니했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반역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반역자가 아니라 더 이상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대항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말도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면 지금도 전과 같은 동일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는 순종하고 가난할 때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에도 순종하고 건강하지 아니하여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에도 순종하고 실패할 때에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설명절이 있습니다. 1월 1일 양력설이죠. 1월 1일 순종하기로 했다면 지금도 순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했다면 이번 음력설에 다시 한번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언제까지 가느냐? 최소한 12월 31일까지 가는 거예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거에 순종했다면 지금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에는 순종했다면, 젊을 때 순종했다면, 건강할 때 순종했다면, 성공할 때 순종했다면 지금 나이 들어도, 지금 몸이 아파도, 지금 어려워도 동일하게 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전하고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힘이 없고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젊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지금도 동일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 있어서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뭐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믿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모빌 런치 서비스에서 나중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넛 회사가 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 던킨 도넛, 혹시 아십니까? 던킨 도넛을 창업한 로젠버그입니다. 그가 72세가 되었을 때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나는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태도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형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로젠버그와 같이 하나님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순종은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직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여전히 높이 12m의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어요. 성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전혀 기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찼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7일 동안 13바퀴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첫째 날 돌 때에도, 셋째 날 돌 때에도, 마지막 7째 날 돌 때에도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은 여호수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흘러갔고 여호수아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20절을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0절에 보시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린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이 아래로 무너졌다는 것은 성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들은 바깥에서 사다리를 올려놓고 군인들이 올라가서 성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함락할 당시에 그 성에 올라갈 만한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그 벽돌을 계단 삼아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왔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고 여호수아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전자에 있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의 한 사람 누구입니까? 한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다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 되었고 우리도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된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잔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받는 것을 불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믿었던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2부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님들 여기 계십니까? 가장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깨에는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알면은 이거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불신자들도 아버지와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은 내가 우리 집에 경제를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들하고까지 똑같아요. 그러나 한쪽 어깨는 경제가 우리 어깨에 있지만 한쪽 어깨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에 가정의 경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순종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순종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또한 믿음의 자녀, 순종의 자녀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순종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 큰 함성을 질렀을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했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물건들, 남녀노소와 소, 양, 나귀들은 완전히 몰살시켜야 합니다.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성경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또한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 잔악한 폭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극단적으로는 멀리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창녀들을 두었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집으로 이사를 가면 집들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렇게 집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새집에 이사 가면 자녀를 죽입니다. 그 자녀를 회 반죽 그릇에 넣어서 그 회 반죽에 회를 묻혀서 이사간 집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집들이 희생 의식입니다. 아무리 가나안의 풍습이라고 해도 자녀를 죽여 집들이하는 민족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가나안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최악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 우리가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지금 라합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었다라는 이 우리가는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았어요. 물같이 녹아버렸고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두렵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공포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 가나안의 신들은 다 가짜고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 성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문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싸우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리고 삶을 다 버리기로 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틀렸다라고 알기에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라합이에요. 그가 라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착한 삶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가 최악의 도시라면 라합은 최악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몸을 팔았어요. 그는 자신의 몸을 팔고 그것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기생 라합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의 모든 가축들과 모든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라합을 통한 그의 가족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방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온 그 사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가진 세상의 상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다리를 만들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 여리고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을 도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전쟁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부분 여리고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들었지만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 따라 그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했습니다. 순종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갈등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 신자고 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불신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커다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평안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표가 납니다.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표가 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삶의 풍파는 동일하게 만납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풍파를 만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풍파를 만납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런데 삶의 풍파를 만나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짓는다. 견적도 얼마 안 나오고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희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하다는 거죠. 덜 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삶의 풍파가 오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 불순종이 순종보다 더 희생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재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즐겁습니까? 이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제4기 신앙성장반 하십시오라고 광고를 했는데 목사님 뭐 한두 해 하다가 말겠지. 아닐 거예요. 5기, 6기, 7기, 8기 계속 할 거예요. 뭐 성경대학 하라고 하는데 뭐 목사님 이제 한두 해 하다가 접겠지. 아닙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성장반 안 들으신 분들은 내년에도 똑같이 신앙성장반을 들어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될 거예요. 성경대학 안 하신 분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행복해요. 순종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